이번 한 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자로 모여 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 앞에 아멘 하게 하시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가슴이 뜁니다. 네. 예. 정말 여러분 가슴이 뛰셔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가슴이 뛰어요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요즘 우리 주변에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조어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신조어들 중에서 아시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카페에 가도 이런 신조어들을 많이 씁니다. 뜨아, 들어는 보셨습니까? 뜨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뜨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도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있습니다. 얼죽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죽아가 뭔 줄 아세요? 얼어 죽더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신조어들을 만들어서 쓰다 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심지어 이 신조어들이 국어 대사전에 기록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신조어들 중에서 사실 웃자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신조어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눈물을 상징하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생망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이 이생망,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생망. 우리 좀 젊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시는데, 이생망이란 말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말 아닌가요? 이번 생은 망했다. 우리 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의 시대 속에 살면서 더 이상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것을 꿈꾸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인의 아픔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말이 이생망이라는 말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예전에는 삼포라고 얘기했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삼포 시대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취업을 포기한다는 사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집까지 포기하는 오포, 그리고 인간관계와 꿈을 포기한다는 칠포,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한다는 팔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포기한 것을 셀 수 없는 시대 속에 산다는 M포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어쩐지 요즘 잘 풀린다 하더라. 내가 그러면 그렇지. 한탄 섞인 이 고백들, 부정과 그리고 원망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철학의 도시로 유명한 그리스, 그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두 가지를 믿어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모이라라고 하는 말을 운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난케라고 하는 필연. 그리스 사람들은 운명과 필연을 믿었습니다. 한번 정해진 것은 바뀌고 변하지 않는다는 필연과 운명.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만약 어떤 것이 운명으로 결정되어졌다면 아무것도 그것을 바꿔놓을 수 없고
연약한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헬라 철학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운명은 본질적으로 비극이라고들 생각합니다. 바뀔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살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는 이 신조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채 여러분 그저 이 세상의 답답한 현실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운명과 필연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요셉,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운명과 필연을 정확히 뛰어넘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50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요. 그는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꿈꾸는 이상한 꿈 이야기들은 형들의 분노를 더욱더 폭발시켜 버릴 수밖에 없었지요. 어떤 꿈을 꿉니까?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에 절한다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해와 달도, 이 해와 달도 아버지와 어머니조차도 자기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꿈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의 꾸지람까지 들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불쾌한 이야기였어요.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진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차마 동생을 죽일 수 없어서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림으로 복수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서 자신의 주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고 그 가정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걸려 넘어집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함으로 모함을 받아 다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뜻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신임을 얻게 됩니다. 후에 왕의 꿈도 해석하며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배고픈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애굽 땅에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10여 년 전에 팔아버렸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팔아넘긴 아우입니다. 내가 형님들이 팔아넘긴 애굽으로 팔아버린 동생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서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이렇게 형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요셉의 고백에서 그는 많은 것이 변화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4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 앞에 들어있는 형들, 과거에 있었던 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백 이전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가졌던 생각을 보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말할 수 없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형들 어떻게든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지요. 그래서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던 두 명의 왕의 신하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이런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도 아닌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다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노예로서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늘 무시와 차별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 애굽의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일이 잘 되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노예로 살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오히려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한탄 섞인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복수심에 불탔던 요셉이 자기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몇 년 사이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이 운명과 필연의 발목 잡혀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인생을 그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시간표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놓은 것일까요? 형들이 자신을 팔은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과거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배반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자신의 있었던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집에 좋은 그림이나 사진을 액자에 담아 벽에 걸어 놓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걸려 있었던 액자를
다른 액자에 담아서 그림과 사진을 달아놓으면 전혀 다른 그림, 전혀 다른 사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진, 그 털만 바꾸어도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틀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아픈 그 기억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짐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요셉에게 그의 인생의 주어는 나였습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만든 것이 형들이라고 하는 원망으로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의 주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실 형들에게 팔린, 그래서 노예로 살았던 13년 동안, 그리고 자유를 얻고 22년 동안 가족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헤어져 살았던 그 시간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도 누구 한 명 탓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은 요셉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복수심에 사로잡혔던 인생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요셉의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람들은 보통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미래는 열려 있지만 과거는 닫혀 있다고들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과거이지만 그 과거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하늘에 별을 보시는지요? 저는 가끔씩 저희 딸과 함께 밤에 나가서 밤에 떠 있는 별을 봅니다. 별들을 보면 우리 영천이라서 그런지 별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별자리들이 뭐가 있습니까? 북두칠성자리도 있고 또 사자자리도 있고 정갈자리도 있고 수많은 별들 속에서 그 별들의 선을 이어서 북두칠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자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갈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점들로 이어져 있어요. 그 점들이 찍혀 있는데 그 점들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원망과 복수의 마음으로 그 점들을 이어나가면 결국은 죽음의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점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이어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불평과 원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치를 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 줄 아세요? 그 과거의 점들을 잘못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과거의 아픈 시간의 점들을 잘못된 세상의 방법으로 이어나갔다면 자신 앞에 엎드리고 있는 자신들의 형을 단칼에 처단해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시원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점을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점들을 이어나가니 악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선함이 들어가게 되고,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얼룩진 모든 선들을 지워버리십시오.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선들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는 어떤 과거였습니까? 예전에 핍박자였던 과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했던 여러분 무시무시한 그 과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과거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 과거에 이어져 나가는 선들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새롭게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을 거예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옛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나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아픔의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제발 지워버립시다. 제발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그 과거에 생명의 선을 연결시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인생의 얕은 물가에서 헤매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운명의 장난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 은혜의 바다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어가자는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의 바다로 힘껏 우리 모두 노를 저어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나간 과거의 발목